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미국의 유명한 가정학자이고 상담가인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의 민주주의적 교육이 부분적으로 크게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교육은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만큼의 농도로 책임감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책임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미국은 지금 그 실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답슨의 말처럼 미국은 지금 청소년들의 흉악한 그런 그 범죄로 인해서 대단히 홍역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뉴스를 통해서 왕왕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총기 난동, 이런 사건들도 청소년에 의한 범죄로 참 이렇게 아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 미국 교육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겨다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들을 자율적으로 기른다고 매를 대지 아니하고 독립성을 키워준다고 하는 이유로 어른이나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참 지금 보면 낙관적이지를 못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도 참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일본의 아이들보다는 범죄로부터 그래도 좀 자유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런데 얼마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범죄율이 일본보다 무려 3배나 더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인구 10만 명당 10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성범죄율이 그 일본은 6.2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무려 19.9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 그것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절도 범죄율만 일본에 조금 떨어질 뿐이고, 청소년들의 강도 범죄율도 일본에 무려 3.5배나 되는 압도적인 이런 우세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강도와 절도는 어른들보다 각각 5.2배, 7.2배의 비율로 나타나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 성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강도나 또는 절도에 손을 대고 있는 이런 심각한 현상을 지금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지금 그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냐.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동방예의지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참 청소년 범죄율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유가 뭐냐. 이것은 가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가정교육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죠. 참 과거에는 참 부모들 품 안에서 있었지만 지금 대부분이 뭐 좀 직장에 나가고, 참 아이들은 그냥 뭐 학교나 또는 학원이나 이런 곳에 대부분 맡겨놓고 있다가 보니까 이 가정교육에 대한 이런 부재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모들의 무분별한 보호, 또 기준 없는 교육,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만이라도 정말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이 크리스찬 가정만이라도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더 우리가 참 기도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탈무드 또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참 세상 교육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육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 사실은 이 성경 단어를 보면 그 원문을 보면 복종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대해서는 어제도 그제 지난 주간에 18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보면 순종보다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바뀌어서 번역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할 때 쓰여졌던 휘포탑 세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이 단어가 그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헬라어 휘포탑 세스테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사실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원문에는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 말에는 그냥 뭐 아내들을 향해서 복종하라,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강하고 지속적인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가정 내의 질서를 위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좀 그래도 그 아내가 이제 잘 받쳐주고,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결국은 왜 그러느냐? 결국은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요즘 경찰들이 좀 반발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에서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이 권위, 질서, 결국은 질서가 무너지면 뭐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혼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진다. 이제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복종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질서지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더 복종이라고 하는 더 강한 표현이,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는 표현이 되었지만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같은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복종할 줄을 모르는 아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도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권위에, 그 말씀에 여러분 그 순종하고 복종할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 현대 교육들을 가만히 보고 또 요즘 교육들을 보면은 아이의 길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 아이의 길을 죽이면 안 된다 해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만약에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아이로 하여금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안 돼, 그 권위죠. 그거에 대해서 멈출 줄 모르고 그냥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타고 가는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 만큼 책임, 그에 대한 책임도 강조를 해야 하고 독립성을 키워주는 만큼 또한 권위를 알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정교육은 가장 좋은 그 교육은 결국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뭐 세상 교육보다도 그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육들이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부모죠. 나는 자기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부설성이죠. 어부을성설이죠. 그래서 뭐 속으로 그렇게 표현은 겉으로 안 하겠지만 아버지부터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이런다고 한다면 이건 교육이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참 우리 과거에 그런 참 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꼭 그런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가정교육들이 결국은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효자난 집에 효자난다, 왕대밭에 왕대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뭐냐면 부모가 보이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내가 내 부모에게 잘 그런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보여야 내 자녀들도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이제 그 마찰이 되는 경우들이 물론 있기는 하죠. 그건 뭐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그 부모된 내가 내 부모들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야, 효를 다해야 하고, 효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효도하는 것을 보여야 하고,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보이는 교육, 시범을 보이는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녀들이 결국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효를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본을 보이는 교육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 세상을 뜨셨는데 어른 공경에 대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이런 교육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가정을 결국은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가 만약에 뭐 그럴 부모는 없지만은 뭐 참 만약에 야 도적질 해와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된다고 한다면 더 높은 권위자인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때는 그럴 때라도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순종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만 정말 겸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는 부모 앞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사실은 그 순종의 질서가 사회 질서까지 다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뭐 어른 알아봅니까?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 가정에서부터 길을 살려야 된다, 얘 길을 꺾으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위아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질서가 안 생기는데 무슨 사회에서 무슨 질서가 생기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이 내키놈, 만약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딱 멈췄는데 요즘은 웃긴 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은요, 여학생들이 교복을 뻗듯이 입고, 어떤 때는 저도 몇 번 봤는데 교회 주차장 구석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어요. 이게 봐도 그냥 피고 있어요. 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듣지 않고 조금 돌아서 하는 사람은 야단을 치면 듣는데요. 참, 어디서부터 참 이렇게 되어졌을까? 단순히 그냥 담배를 피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금은 그런 그 권위 자체가 다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본인은 알지만 그 뭐 소위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자율성인데, 이 자율성만 얘기하지 거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 왜 그러느냐, 가정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 불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위선이죠, 위선. 그래서 부모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효도를 해야 합니다. 윗사람을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 또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효도하고 또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기 위하여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여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효를 다하는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사회가 만들어져 가도록 다시 한번 이 사회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육을 새롭게 하나님이여 성경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바른 교육을 통하여 바르게 우리 가정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34도까지 대전 지역에 고열로 하나님이여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더위 가운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행여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건강을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을영 집사
아버지 하나님, 디스크 4번 5번 터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새벽기도 담당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순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